사도행전 26장 22절과 23절. 자, 22절과 23절 두 절의 말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제 바울의 삼중복음. 시작. 아주 바울이 전한 세 가지 중요하고도 중심적인 그런 아주 무거운 그런 복음이 세 가지가 이 말씀 속에, 아주 짧은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 중에 마지막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뭐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이다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바울의 삼중복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너희는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영혼들. 시작. 추수할 영혼들. 지금 추수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너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세상을 봐라, 땅을 봐라. 휘어져서 추수할 것이,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렇게 세상을 보고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을 볼 때 정말 어지럽고 어둡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죠. 참 어둡다, 참 어지럽다.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또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면서 사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 삶의 자리에 그런 사람들의 상태들을 보게 되죠. 마치 집을 버리고 떠나버린 탕자처럼 말이죠. 기진맥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심정,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심정.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들의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조금도, 한치도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그 유앙겔리온을, 그 굿뉴스를, 가스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는데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전체는 그거예요.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 시작. 헤롯 아그리빠, 그 왕 앞에서 이제 붙잡혀 와서 고소 고발을 당하고 핍박 가운데 거기서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제거하려고 붙잡아 온 거예요. 바울을 벨릭스 앞으로, 베스도 앞으로, 오늘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까지 붙잡아 와요. 변호합니다. 1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그래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한다. 너를 위하여 너 자신은 이제부터 변명을 하든지 변호를 하든지 말하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했다라고 기록돼요. 변명, 이건 변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방인 전도자로 바울은 이방인 전도자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전도자지만 바울은 이방인 전도자로 어떻게 변화가 됐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지의 그 상황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6장 전체입니다. 그 설명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그동안 전했던 복음을 3가지로 요약을 해서, 아주 중요하죠. 23절에 요약을 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2절에서 바울의 삼중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피고인 신분이죠. 붙잡혀온 신분이에요. 재판을 받고 있는,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신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바울을 쭉 보면 어떻게 두려움이 있던가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세상살이에서 여타한 상황들에 부닥치면 먼저 두려움부터 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두려워하던 적이 있던가요?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특히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개의치 않아요. 왕이든 총독이든 천부장이든 간에 상대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생명을 주는 복음,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생명을 주는 복음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굿뉴스인 거예요. 그래서 가스펠이 되는 거예요. 그 전파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사울을 연구 아닌 연구를 하게 되죠. 읽다 보면 바울을 연구를 하게 되죠. 자꾸 읽다 보면 바울의 정신이 보여요. 바울의 사상이 보이고 바울의 신앙 의식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저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왕이든 총독이든 누구든 내가 피고인이 됐든 고소를 당했든 죽음 앞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3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3절에서 3가지가 나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고난의 복음.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건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그래서 빛된 빛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고난의 복음, 부활의 복음, 빛의 복음. 지난번에는 의의 복음, 절제의 복음, 심판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상에 바울의 삼중 복음이나 고난의 복음, 고난의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셨다는 걸 증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메시아, 시작, 고난 받으신 메시아, 갖은 모욕.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모욕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갖은 순환.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생애를 사시는 가운데 갖은 모욕과 갖은 순환과 수치와 그리고 침뱉김, 매맞으심. 여러분, 침뱉김을 당해본 적 있나요? 얼마나 수치스럽나요? 뺨을 맞아보신 적 있나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래서 머리에서
혈관이 터져서 피가 뻗치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채찍은 나비 모양이 달린 철로 된 그 쇠갈고리 같은 것이 채찍 끝에 달려서 한번 때리면 심장이 터질 수 있는, 살이 다 찢기고 뼈가 부스러지고 으스러질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채찍,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채찍이 아니라 거기에 쇠 납고리를 달아서 나비 모양의 그런 쇠 납으로 되어 있는 그 쇠뭉치를 달아서 때리는 그런 채찍이란 말이에요. 그걸 맞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비통한 죽음을 죽기까지 하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뭐죠?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메시아로서 고난을, 이런 처절한 고난을 받으신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복음에 대해서, 고난의 주님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예수 믿으면은 그냥 퍽퍽퍽 사업이 풀리고 뭐 낫던 중병도 막 죽을 병도 퍽퍽 나서야 되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죄로 인해 죄성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시지만은 고난을 이 처절한 고난을 받으신, 죄는요 필연적으로 형벌을 동반합니다. 죄는, 우리가 짓는 죄는 필연적으로 형벌을 동반하고 사망을 불러오는데, 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기록을 할 때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리적인 고난이나 대리적인 죽음, 누군가 대리적으로 이걸 속함 받기 위해서는, 내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는 어떤 대리적인 고난이나 대리적인 죽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인류를 죄 지은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죄 없는 자가, 아무런 죄도 없는 자가 대신 고난과 대신 죽음을 당해야만 했거든요. 그 상황이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이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예수님보다 훨씬 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수백 년 전의 사람이 이사야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는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어떻게 속해 주실 거냐, 그 속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 주님의 고난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미 예언하고 있는, 이미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 53장 4절 5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뭘 지고 질고를 지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실로,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질고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질고를 가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께서 시작, 우리의 슬픔을 자, 슬픔이 있는 분들이 이런저런 상황에서 슬픔이 있어요.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라?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에요. 저도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물투성이죠.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서 내 허물에 대해서, 내 그동안에 당신한테 지었던 죄성에 대해서, 또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달라는 편지를 자꾸 보냅니다. 답도 오기도 하고 그냥 묻혀버리기도 하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부신이신데, 이사야는요 수백 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고난에 받으실 것이다. 뭐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뭘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이 예배 중에 가장 행복합니다. 샬롬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해서 찔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었다는 것? 평화를, 샬롬을 얻었고, 그 찔림과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기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찬양합니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에 덮으소서. 그 찔림, 그분의 찔림, 그분의 채찍 맞으심, 그분의 딱이 맞으시고 수치심을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박해를 받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고,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고, 우리가 주의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게 되는,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평화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얻어지는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 우리의 치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치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메시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섬기러 오셨고, 우리 같은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이 되셨다는 건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 한없는 은혜인 것이, 한없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기쁨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시작.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눈을 들어서, 너희는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라, 이 땅을 쳐다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영혼을 추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두 번째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 시작. 부활의 복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는가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했어요. 주님은 그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두개인들, 그리고 부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위한 그리스도에서 단순히 고난과 죽음을 당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사탄에게 패배한 것이 되죠. 그리고 한 사람의 영웅 심리에 사로잡힌 광기 어린 몸부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그것으로 마감되지 않고 그 죽음마저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간들이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가장 불쌍한 인간들이 될 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제 아무리 부정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부활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손을 들고 부활신앙. 자, 고린도전서 여기 화면에 띄워줄 거예요. 띄워주는 대로 이 부활을 어떻게 해서 믿어야 되느냐? 성경이니까 믿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15장은요 부활, 일명 부활장입니다.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다 부활에 대한 기록만 했는데 아주 중요한 것만 뽑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그리고 15장 12절에서 4절, 19절을 찾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확인하시고,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성경이니까 믿어야 되는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자, 성경대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대로 살으시고 성경대로 믿으시고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뭐 한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 사흘이면 3일 만에 다시 살아. 믿어지십니까? 그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먼저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한테 보이시고, 후에는 몇 제자? 12제자. 그 후에 몇 명? 500여 형제에게 일시 한순간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 믿으시는가요?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데 안 믿으면 여기 있을 필요도 없고 가장 불쌍한 인간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사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또 이걸 믿었어요. 핍박은 했지만. 그래서 두 파가 아마 또 싸워서 또 쪼개지기도 하고 그래요. 로마서의 사도행전 끝에 가보면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뭐예요?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거가 돼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야. 그리고 교회도 헛거야. 목사도 헛거야. 헛거. 가치 없다는 얘기죠. 자,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 시작.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시작. 천국의 소망. 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의 것만 바라고 있다면 정말 불쌍한 거야. 이 세상의 100년의 삶 고작 해봐야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으니까 시편에. 그걸 위해서 아귀다툼, 지난주에 아귀다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귀다툼하듯 살아가는 거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다. 여러분, 불쌍한 분들이 되지 않으시길 바라요. 행복한 분들이 되길 바라요. 넉넉한 분들이 되길 바라요. 바울이 이토록 아주 상세하고 아주 강력하게 전파할 수 있었던 건 뭐죠? 이렇게 상세하게,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13권이나 집필을 하면서, 그리고 한 장 전체를 다 부활에 대해서 피력할 만큼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체험이 돼야 돼요. 예수가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뭔가 신앙생활에 경험이 목격한 바가 있으셔야 돼요. 환상으로든.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읽어보면 시작.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보았다는 거야, 봤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를 보셨습니까? 2000년 전에 바울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도 보이실 수 있어요. 우리는 뭘로 매일 봅니까? 성경으로, 말씀으로 매일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나타나고 내가 예수다 그래야만 보는 겁니까? 말씀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말씀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고난받으신 예수를.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목격해야 되는 거죠. 체험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더 이 땅에 계시다가 지금은 그때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셔요. 하늘 보좌. 하늘 보좌. 시작. 하늘 보좌. 그리고 올라가신 그대로 뭐 하실 것입니까? 다시 재림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신 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에서 다시 사역을 다 마감하시고 마지막 말씀,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걸 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 이게 승천입니다. 승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5가지 비밀 중에 승천의 비밀입니다. 승천. 여러분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요? 뿅 하고 구름입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올라가셨어요. 뭐니까 믿어야 돼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 올라가는 거 안 보여요? 가시니 그 다음에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진 이 예수라 그래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네.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기에 할렐루야. 기독교는요 더 이상 사탄의 위협이나 핍박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성도의 승리와 부활을 보장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뭐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그리고 너희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환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오늘 이성주 장로님께서 세계 도처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기근, 환난들 기도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전쟁, 지금 중동 전쟁, 우크라이나 1년이 넘게 전쟁, 그리고 뭐 아마존강이 수십 년 만에 지금 바짝 말라서 뭐 강바닥을 드러내. 아마존강 밀림 지역. 이게 뭘 반증하고 있는 것인지는 환난이에요. 어쨌든 환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오노라. 주님이 이긴 세상 나도 이길 수 있다. 시작. 주님이 이긴 세상 나도 이길 수 있다.
어떤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슬픔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눈물 나서 한숨 질 일이 있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의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나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인들의 생명과 부활을 보장하는 확실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부활의 복음. 시작. 부활의 복음. 마지막 세 번째, 빛의 복음. 빛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자,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하나님의, 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이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표어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시작.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 있다. 그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었는데 그게 뭐였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고난의 복음.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건 부활의 복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의 복, 빛을 전하시리라. 아멘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하는 순간부터 어둠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악된 삶을 좋아하고 어둠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범죄할 수밖에, 뜻을 어기고 범죄하면 어둠에 사로잡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그때 빛 되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마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이런 사랑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한번 찾아서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찾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그러니까 예수 죽어가는 자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울해서 맨날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많아요. 그 사람들,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죽습니다. 그게 징조예요, 징조.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주님은 어둡고 죄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어둠은 그 무엇으로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어둠은 그 무엇, 세상의 그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들어와야 됩니까? 빛만 들어오면, 시작. 빛만 들어오면 한순간에 없어져, 순식간에 없어지는 게 어둠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 심령이 관통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심령이 어둡습니까? 캄캄하십니까? 어둠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관통당하시길.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눈을 감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관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예수님 눈을 감고 시작.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문과 여러분들의 생각, 정신 속에, 특히 정신 속에, 또 자녀들과 자손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 생명의 빛으로 관통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은 귀신의 영이 사탄의 마귀의 것들이잖아요. 흑암이잖아요. 이게 빠져나가야 돼.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빛뿐이다. 시작.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빛이 누구라 그랬어요?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입니다. 어둡게 살아가는 우울증에 걸려서 맨날 죽겠다고, 우울증에 안 걸려도 신세 한탄하는 사람들 자꾸 죽겠다고 하죠. 이 빛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자체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마음, 어두운 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호되는 멀쩡해요. 젊은 애들이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겉모습은 멀쩡하죠. 화려하죠. 근데 정신세계는 황폐해요. 어두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그 가운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주신 겁니다. 이 빛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복음, 부활의 복음, 빛된 복음. 엊그제 저한테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한 30년 전에 교회 개척하러 왔을 때부터 만나고 우리 교회도 몇 수년을 나오셨던 분이세요. 근데 요거만 들어가면 전화를 해요. 시기가 딱 돌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 옛날에 고리적에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분들이 많지만은 지금까지 그래도 잊지 않고 그런 분들이 술 마시는 분들이 의리는 좋구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 그럼 와야지, 교회로 와야지. 지금은 못 가고요. 다음 주에 제가 교회를 갈 테니까요. 성경책 하나만 주세요. 그래야지 뭔 못 주겠냐. 교회를 나온다는데. 그리고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만 이런 사람들 다 죄악된 사람들 정리하고 그리고 남은 때가 당신이나 나나 길게 남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 그렇죠? 나도 여기 30대 때 왔잖아. 당신이나 나나 90대 때 만났는데 지금 당신도 60 가까이 되고 이제 내일 모레 60 넘고 애들도 장가가고 애들 보고 이렇게 늙어가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생명의 빛으로 관통당하고 그 빛된 복음 앞으로 그 주님 앞으로 나와야지. 다음 주에 나온대. 봐야 되겠어. 성경책. 그래서 내가 쓰던 성경책 줄게. 새 거 사주세요. 그러더니 아니야. 내가 읽던 내 눈물이 배어있고 내 콧물이 떨어진 내 마음으로 읽었던 줄이 쳐지고 내가 깨알같이 써는 그런 성경을 내가 줄게. 진짜 그거 주시려고요? 줘야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생명의 빛으로 그 심령이 관통당하도록. 자, 사도행전 마지막 13장 47절 48절 13장 같이 여기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뭘로? 이방의 빛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빛으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빛입니다.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사명이에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듣고 뭐하여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여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시작.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그 자는 다 뭐하더라? 믿더라. 그래서 로마서에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는 자 없이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전하는 거예요. 술을 먹고 전화를 해서 뭐 행패를 부리는 소리를 하든 뭘 하든 좋은 소리만 했겠습니까? 술 먹는 사람들이 좋은 소리만 합니까? 되도 않는 얘기, 가당치 않은 얘기 막 겪어보라 저거 비덕비덕 그리고 하는 얘기가 제가 다 듣기에 마음 좋은 소리만 합니까? 듣기에 거북스러워서 아씨. 그런 소리들도 많이 하죠.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세요. 눈을 들어서 찬송한 대로 주변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어지러운 세상입니까? 얼마나 어두운 세상입니까? 상한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와요. 그죠? 그분도 상한 영혼이 돼서 그래도 목사한테 전화하면 무슨 위로받을 길이 있겠구나 싶어 전화했는데, 야, 술 깨고서 전화해. 정신 나가냐? 목사한테 술 처먹고 그 술 먹고만 꼭 전화해야 되겠냐? 그러면 그 영혼은 영원히 죽어. 내라도 받아줘야지. 전 다 받아줘요. 어쨌든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나오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빛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탕자처럼 기진맥진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하고 손을 잡고 어찌하시겠습니까?